3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짐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여태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앞 47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48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텐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는 계속 중간중간 회복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여전히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회복의 때가 가까웠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로 남아있으니 이제 곧 온전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저 이름과 말뿐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 전통에 충실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째 어쩌면 2대, 3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유상인 마루둑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대단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실하지 않고 의로움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로움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만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한 2500,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 될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 전통에 충실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면서 금식과 선행 등 신앙 행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 전통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ጼ다카의 삶, 올바른 재판을 하고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인애와 사랑으로 알려진 이 헤세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구약에서 약자의 대명사인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오늘 우리 이 미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약자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행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신원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것 전혀 고려 없으면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말뿐인 신자라는 책망을 하나님께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 정의와 공의를 당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고 완악하며 목은 쇠에 힘줄이어 이마가 노시어서 4절 말씀이죠.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신하고 배역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시 8절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굳게 믿는 것, 이제는 거의 우리 신념처럼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랑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쩌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배신하고 배역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역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이제 이루실 새 일이고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비밀한 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은비한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41장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페르시아가 마대와 그리고 리디아라는 강국을 무찌르고 내분에 빠진 바벨론으로 무혈 입성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외국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기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 짓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구원을 향하시는 원인과 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소홀히 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뒷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끝절까지 가면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은 모래같이 많아지고 자손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19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악인에게는 이런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귀환하게 되는 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물을 내셔서 마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길 기적의 길이 될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동 없이 우리의 의로움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강과 공의의 바다 물결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강과 공의의 바다 물결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유다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의 공로가 저희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저희 안에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